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키슬레브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 달입니다. 키슬레브 9번째 달 이틀입니다. 두 번째 날. 오늘은 이제 성경 개관을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나 분량이 방대하고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기에 좀 이해하기가 편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이 개관, 큰 그림을 알면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오늘은 큰 그림을 좀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다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좀 더 자세한 부분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은 개신교는 39권입니다. 3 곱하기 9, 39, 27 해서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39, 27. 보통 그렇게 이제 암기해 왔습니다. 39, 3 곱하기 9, 39권은 구약 성경, 이 27권은 신약 성경. 그런데 이 개신교와 유대교가 이 성경의 순서가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개신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을 좀 나누어 보면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저자다, 모세가 지었다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현재 신학학계에서는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그런 이론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 모세는 기원전 한 15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500년,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이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역사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요 책들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가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the writings, 성문서 이런 시나 이런 종류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 5권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 그 다음에가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냐 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소선지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분량이 적습니다. 대선지서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포함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짧지만 예레미야랑 붙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 다니엘은 12장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대선지서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개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해서 한 BC 한 400년, 기원전 한 400년까지의 역사가 말라기까지의 역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썼던 이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전, 기원전 1500년 전의 사람이라면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 기원전 한 400년 정도로 봤을 때 한 1100년 정도에 걸쳐서 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순서로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순서는 요 순서는 아닌데 그 이제 분류를 하면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2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도 안 된 상태죠. 예수님 그 당시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구약 성경의 분류를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역사서를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분류해서 봤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나와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를 얘기합니다. 성문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의 분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세오경, 역사서, 그다음에 성문서, 또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4개로 분류한 게 아니라 3개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요 시편이 이제 그 성문서에 처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류를 예수님께서 따르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대교도 이 구약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 개신교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 왜냐하면 이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성경,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개신교나 유대교나 똑같이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책의 명칭이 조금 다르고 또 분류가 개신교의 분류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4가지로 분류했지만 이 유대교에서는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분류가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가르치다, instruction, 가르침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토라가 있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가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역사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언서가 먼저 옵니다. 토라 다음에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 예언서를 히브리 말로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느비임. 왜 느비임이라고 하냐면 예언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나비의 복수형이 느비임이야. 느비임.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래서 이 예언서에는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보면 역사서에 포함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옛날에는 이 유대교에서는 예언서에 집어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선지서 이거 당연히 예언서죠. 이렇게 예언서의 범위가 큽니다. 느비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문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문서인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케투빔입니다. 케투빔. 카타브라고 하는 게 쓰다, write,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문서, writing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에는 뭐가 처음으로 시작하냐면 욥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도 그 선지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이것도 굉장히 예언서인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들어간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도 그 역사서에 포함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를 성문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유대교 성경을 보면 이런 순서대로 토라, 그다음에 율법, 그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이 토라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대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 성경에 영향을 받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는데 유대인들은 창세기라고 하지 않고 창세기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가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브레시트. 그 다음에 이름들, 출애굽기는 이름들, 쉐모트, 이름들. 그 다음에 레위라고 하는 것은 바이크라, 불렀다. And he called.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해서 불렀다. 그 다음에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바미뜨바르 광야에서라는 것이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이에요. 유대교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는 말씀들 드바림 이렇게 이 유대교가 부르는 책 제목은 창세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태초에 이걸 제가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브레시트, 쉐모트, 바이크라, 바미뜨바르, 드바림 요 명칭을 제가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태초의 이름들, 불렀다, 광야에서 말씀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가 됐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이 창세기의 책의 타이틀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뭐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지만 번역을 하지만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을 때에 영적인 세계의 하나의 시점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것이 창세기란 그 책의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1장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다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도 1장 1절, 출애굽기도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왜 이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 요셉이 아들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출애굽기의 책 제목입니다. 책의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아들들 쉐모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장 1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도 부르셨다. 바이크라가 이 레위기의 책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르셨다. The Lord called to Moses and spoke to hi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우리 한글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미트바르라고 합니다. 바미트바르라는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In the wilderness. 광야의 생활.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라는 것이 민수기예요. In the wilderness. 근데 이 광야, 그래서 이 바미트바르라고 하는 것이 바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트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인데 wilderness. 이 광야란 말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민이라고 하는 또 전치사와 다바르란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왜 다바르란 말은 말씀.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말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말씀으로부터라는 그러한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물도 없고 간조하고 식물이 자라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히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the wilderness,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말씀으로부터 생존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구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 민수기라는 말을 보통 영어로 이제 numbers,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 이제 거기서 왔는데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numbers, 유대인들은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바미트바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 굉장히 더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Deuteronomy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율법, the second law. 신명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의 책 타이틀입니다. These are the words. 이 말씀 다바르, 이 다바르의 복수형이 드바림이에요. 드바림. 말씀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했던 이 말씀들을 총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해당하는 책 타이틀이 말씀들이다. 창세기는 태초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쉐모트,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바이크라, 불렀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바미트바라,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책의 타이틀이 우리 개신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 공통점이 첫 번째 장 1절에 그 책의 타이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신약 성경은 3927이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이걸 개신교에서는 27권이에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에는 여기다 이제 외경 같은 게 좀 더 덧붙여서 더 많은 것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27권만 캐논, 하나의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냐면, 복음서와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우리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물론 이 4개의 복음서 이외에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경이 아니에요. 정경이 아니고, 요 마태복음, 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도, 마가나 이 누가가 쓴 이 복음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잘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나타냈던 역사서가 어디냐?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들이 사역을 했던 발자취,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저는 이제 사도들이 물론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도구로서 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그래서 같이 묶어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그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신들을 바울은 썼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 사람 교회에 쓴 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데살로니카의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에게 쓴 편지 디도서, 또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이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이외에 또 서신이 있는데 이걸 공동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과거에는 바울이 쓴 것이다 하는데 요새 와서는 이것이 저자를 모르겠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이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은 얘기합니다만, 바울이 썼을 가능성은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히브리서를 보고, 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죠. 수제자 베드로가 쓴 서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이 나오는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도 요한이 쓴 예언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자입니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는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아니고 그 이외에 11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면 또 자기의 형제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할 때 이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런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이구나. 복음서가 있고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서신, 바울이 쓴 것 이외에 일반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약성경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츰차츰 그 각 권마다 좀 더 중요한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성경의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였었는데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에서 신약성경은 사도 요한이 한 AD 90년, 95년 정도의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보는데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한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다양하고 시간적인 스펙트럼이 넓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한번 연대기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연대기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큰 그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사건을 알아야 이게 큰 그림 중에서 어떠한 지금 단계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 한 5000년, 6000년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방대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우주 시대는 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창세기 12절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는 기원전 2100년에서 1700년 삽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 아브라함,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로부터 5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2100년에서 한 1700년 정도 기원전 요 정도 시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시대가 1800년에서 1450년이 요 애굽의 시대. 이 말은 뭐냐면 이 애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애굽의 시대입니다. 애굽은 그 이전보다 훨씬 애굽의 왕조가 있습니다. 애굽의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은 기원전 1446년으로 봅니다. 이걸 좀 더 잘 계산해 보니까 기원전 1446년 정도로 보는 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져보면 1446년이 근접합니다. 출애굽은 1446년.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출애굽 이후 1446년에서 한 1406년, 한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이후에 1406년에서 1300 기원전 1380년 정도까지 여호수아가 사역을 이끄는 시대.
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등장하죠? 저치 사사 시대가 등장하는데 기원전 1380년에서 1050년 그러니까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왕국 시대 1050년에서 930년까지 사울도 한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통일왕국 시대예요. 기원전 1050년에서 930년.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됩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930년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722년까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이건 북쪽 이스라엘이 건재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722년이죠. 이 연대는 중요합니다.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멸망당한 다음에 남쪽 유다만 남아있잖아요.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바벨론 포로의 때 잡혀간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에 합류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바벨론 포로는 에스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서 가운데 이 에스겔도 2차 바벨론 포로의 명단에 포함됩니다. 이 기원전 597년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끌려가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는 언제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때가 기원전 587년이겠습니다. 이 연도도 중요합니다. 587년, 그래서 605년부터 587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587년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잡혀서 587년에서 538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서 한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1차 바벨론 포로가 605년인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538년까지 있어요. 대략 한 70년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538년에서 535년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었는데 그것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엎어지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AD 1세기 이후에 들어가서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해서 개축하고 증축하고 그래서 이 화려하게 이 헤롯 성전이 개축 증축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성전이 제2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남아있지 않고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지금 짓겠다고 합니다. 이 제2성전 건축이 기원전 한 516년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학자인데 예루살렘에 오는 때는 458년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는 때는 445년에서 433년 이때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보다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만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것을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시대 순으로 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시대로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요. 바벨론을 비롯해서 흩어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흩어졌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이 메시아가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요셉의 후손은 영적 자손을 낳는 아들, 또 야곱의 다른 11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낳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또 시민들을 구원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이루고 계신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기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창세기는 어떤 책인지 이걸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개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책입니다. 신비의 책입니다. 자그마치 1600년에 걸쳐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많은 부분들이 열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스가랴 같은 예언서의 말씀이 열려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온전히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담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들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담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